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샌디라는 태풍이 허리케인이 올 때 얘기입니다. 그 허리케인이 오는 것을 방송 텔레비에서 며칠 전부터 예고를 하는데 이것이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제 우리 쪽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런 예보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인지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그 지역의 모습들을 비춰줍니다. 그때 저를 주셔서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샌디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샌디가 온다고 하니까 초도 사다 놓고 밀크도 사다 놓고 성냥도 준비하고 뭐 등등 창문도 이제 다시 한번 살피고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100마일, 150마일의 그 빠른 강한 바람이 우리 창문을 때린다면 아마 그 창문이 견뎌나겠습니까?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샌디를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킬 것을 예고받았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그 당시의 그 하박국의 그 마음의 상태,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그 군인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것을 상상하며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쓴 것입니다.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마음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하박국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고백하기를 샌디가 올 때 만약 샌디가 우리 지역을 강타하면 우리 집이 견뎌날까? 우리 창문이 견뎌날까?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할까? 등등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 하박국처럼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하박국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전에 이제 2장, 1장을 쭉 보면
하나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박국은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해 동안 농사진 거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신분도 자기 위치도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전쟁의 비참함을 다 체험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책에서나 그저 봤겠지만 얼마나 비참합니다. 그런 어떤 그런 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박국처럼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에서 감사하는 날로 공휴일을 정한 나라는 아마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나다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한 그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감사해요. 세계 전체 인구를 100으로 잡는다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그 10%에 해당됩니다. 뭐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미국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미국의 정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미국 조상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음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영국에서 종교가 기독교가 굉장히 부패하고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국 국왕이 이제 시키는 대로 뭐 기도도 그 기도문을 읽고 그냥 어떤 외식적인 그 외적인 이런 것만 이제 따라 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참된 믿음을 찾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 홀랜드라는 나라로 이주해 갔습니다. 거기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거에 살다 보니까 그 나라는 또 너무 종교가 자유로워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믿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약 4달에 걸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온 겁니다. 오는 동안 날씨로 인해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 가지고 한 반은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사람이 뭐 한 100여 명, 한 102명에서 이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도착한 사람들이 다 도착해보니까 날씨는 춥죠. 정말 황무지죠. 뭐 집도 없죠. 닦아는 것도 없죠. 막막한 상태. 다행스럽게도 그 유럽에선 미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인디안들이 있었어요. 그 인디안이 옥수수 심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 등등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그 허허벌판에서 땅을 일궈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제 추수를 했는데 정말 많은 정말 풍년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참
커뮤니티를 리드하는 그 책임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인디안들도 초청하고 자기들도 이렇게 며칠간 축제로 가진 것이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의 원래 시작입니다. 그러다 후대에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정식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 동안에 돌아오는 그런 날로 정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땡스기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왜 감사를 하는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겠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럼 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쉽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일은 쉽게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좋은 거 있을 때도 감사 않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를 당해가지고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중에 뭐가 있냐면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등등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왜 감사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 게 오라고 그랬어요? 시편 100편에 보니까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네. 감사. 부수적으로 여러분 감사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번은 들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도시락도 안 싸고 다니더라.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여야 되겠는데 먹일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애들을 위해서 좀 먹을 걸 준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쉽게 의역에서 제가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먹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통 5개로. 즉 작은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감사를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쁜 것을, 나쁜 환경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믿음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왜 감사해야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참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1948년도 전라도 지방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이죠.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산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군대 중에서 일부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총을 대고 너 예수를 믿을 거냐?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 손 목사님의 아들들이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때 그 후에 이 손양원 목사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한 9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하필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4.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7.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분이 진짜 이렇게 자기 아들의 친구였어요.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을 아들로 입양해가지고 원래는 손재선인가 안재선인가 그런데 그거를 손재선으로 바꿔가지고 그 양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감사를 가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진정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성경에 한 두어 사람의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이제 참 여러분들 그 얘기를 다 아니까 생략을 하고 이제 다니엘이 그 큰 나라의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모략과 중상이 있겠습니까? 그거 못 맞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친구를 좀 해코지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다른 총리와 관리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암만 허물 찾아볼래야 허물 찾을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찾은 게 뭐냐? 저 친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번 꼬투리 잡아보자. 그래서 그 당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앞으로 이 나라 안에서는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형하는 법을 공포하십시오.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딱 날개를 찍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이제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우리 같으면은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몰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뭐 기도를 하든가 뭐 할 텐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제가 6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다 사람들 보는 데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 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텐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후의 행적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쉬운 일에 좋은 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을 때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그런 가운데도 기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감사합니까? 일이 잘 풀릴 때?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내 자식이 잘 될 때? 그건 아무나 다 필요하죠. 아무나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정말 감사했던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성악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기형아로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고 한쪽 팔이 짧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나 마리아. 그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고 발가락으로 옷을 벗고 또 입는 뭐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 올림픽에 나가서 수영선수로 메달을 따게 됐어요. 결국 이 사람은 그러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복음 성도까지 들 수 있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 집사가 기도한 대로 우리는 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데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감사합시다. 아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합시다. 아멘. 또 우리가 크리스찬의 호흡을 이루고 있다는 것 감사합시다. 이 이국 땅에 와서 한국말로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다. 감사합시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지금 걱정하며 근심하며
불평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바꾸주셔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